주도하는 분이 덜어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요, 성령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위에 나타나는데,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뭐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로 세례를 받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불 세례가 있는데,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매번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는데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계속 재충전하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은 다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충전해 줘야 합니다. 마치 새 차를 사면은 새 차를 사서 차는 좋은 것이지만 한 번 차를 사지만 기름은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사모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님들은 하다못해 한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면 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귀신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기도로 무장된 권사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이걸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평생 예수 믿을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에도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프랑스 작가 장 콕토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만약 당신의 집에 지금 불이 났다. 그럼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당신의 집에 지금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귀중품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현금을 들고 나올 거예요. 나는 나의 보물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나는 집문서를, 땅문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물어보면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뭘 들고 나올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 콕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아, 불을 끌려면 불을 들고 나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불을 들고 나올 것인데 내가 불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쟤만 남으면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나는 불같은 열정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뭉개져도 내게 불같은 열정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같은 열정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대로 성경은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이 있고 없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무식하고 유식하고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한 곳에 있든 부유한 곳에 있든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장착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열정일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지만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은 무엇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린아이들 때를 쓰면서 칼을 달라고 하면 너무 간절하니까 칼을 쥐어줄 부모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나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지만 못 주시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에 장착되어져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어떻게 구하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나다라 마바사를 해야 ABCD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기도 준비. 지금 내가 바로 기도에 돌입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절실하고 더 급한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기도할 바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처럼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불의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영시예배 기도 제목 올린 거 기도하면서 읽어보면서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 대부분의 우리 기도 제목들은 밤낮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정욕으로 쓸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바로 윗세대들 주의 종님들은요, 산기도가 갖고 소나무 하나씩 뿌리를 뽑지 않고는 주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뱀인지 전갈인지 칼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횡설수설하고 하던 기도를 늘 중언부언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가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 동안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오늘 11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생면부지예요. 사는 곳도 달라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알래야 알 수 있질 않아요.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도요, 저도, 여러분이 아는 저도,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다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몰라요. 자,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딴 때랑 좀 달라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열어봤어요. 명절에 보자기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주셨어요? 보자기 열어보니까 우리는 배가 들었네? 떡이 들었네? 이러는데 베드로는 열어봤더니 먹지 못할 것이 들어있었어요. 비늘 없는 것, 쪽팔린 것, 되새김질 못하는 것, 부정한 음식. 자기는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어요.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쓱 밀으려고 하니까 받아 먹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으니까 성령의 음성은 듣잖아요. 하나님, 이건 못 먹을 것들이에요. 저는 평생 태어나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받아 먹으라 그래요. 이상했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계속 사양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했다니까. 근데 그때 마침 두드리잖아요. 누구십니까? 혹시 여기에 베드로님이라고 주의 사자가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무슨 일이요? 당신 누구요? 예, 저는 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 고넬료의 가족이 세팅을 다 해놓고 예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바에 가면 피장의 집에 베드로님이 계시다고 모시고 오래요. 예배 드려달래요. 신방 와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아하,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이었구나.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는 건 그 집에 가라는 거구나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이 조인해 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를 모르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르는데 누가 알려주셨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처음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베드로에게 시킨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컷 했을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난 평생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유두리가 없잖아요. 근데 환상을 봤거든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 이게 이방인을 가리킴인가 보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고넬료 가족들과 그 중졸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예배를 그 먼 곳에서 베드로가 예배 하나 때문에 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친인척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랬다고 이거 지금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종이 오라고 그랬다고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그 먼 곳을 갑니다. 고넬료는 또 어때요? 오실지 안 오실지 아직 확약을 못 받았어요. 베드로같이 바쁜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자기 그냥 한 개인집 아닙니까? 가정 신방 아닙니까? 이거 오신다는 확답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오실 줄 믿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옛날에 대신방 때, 요즘은 대신방들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으니까 신방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새벽기도도 365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근데
신방을 삼릉 쪽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가난해요. 문도 삐그덕하고 이렇게 사리문처럼 열고 들어가면 무엇을 보고 가난하다고 느끼냐면, 물론 텐마루가 이만큼 높은데 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가면 방이 쬐끔해요. 그 미닫이 문하고 방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거길 세 방 사는 분이에요. 근데 주방이 아니죠, 부엌을 들여다봤더니 바닥이 흙이에요. 얼마나 많이 발을 디디는지 흙바닥이 맨질맨질해요. 하수구도 없어요. 흙이니까요. 그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하고 예배상이 뭐 요즘같이 이렇게 이쁜 예배상이 없죠. 그냥 찻상, 나전칠기 그 한 거 있죠. 찻상에다가 하얀 천을 씌워갖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꽃꽂이를 해놨어. 꽃 2개 컵에다가 정성에 쫙 보여요. 목사님, 우리 오늘 대신방이라요. 우리요 지난주에요 우리가 다 도배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네. 마당 밖에까지 막 다 쓸어요. 어떤 빌라는요 가면 자기네가 4층 살아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4층 사는데 대신방이라고요, 물청소를 1층 지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럼 대신방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으로 준비하지만 사실은 신방대원들이 가죠.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이, 예배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정성이 그냥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또 어떤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아파트였습니다. 방석을 싹 사다 놓은 거예요. 방석. 지금은 의자 같은 데 앉지만요, 예전에 무조건 좌식이에요. 그럼 카페트 하나 깔려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방석을 다 사다 놔요. 여러분, 새 방석은 앉기가 무지 힘들어요. 얘가 올라와 뻥긋. 어디를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얘가 정상이 아니야. 방석이 새건데 새하얀 걸 강대상이나 있을 만한 방석을 싹 사다 놔요. 무수한 신방을 수십 년 동안 많이 했죠. 근데 기억나는 신방들이 있어요.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집,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는 집, 별별 집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과 예배에 사활을 걸면서 준비한 집은 은혜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오늘 이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왜냐? 그 먼 곳을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니까 가요. 그 집 식구가 몇 명인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건 둘째 문제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설교자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주의 종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요, 예배 드려야 될 집이에요.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는 은혜 받았다고 쳐요. 늘 기도하니까. 고넬료 식구들은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가족처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까지.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가신 베드로님도 대단하지만, 이방인이었는데 몸소 배어있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도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예쁜 거죠. 얘는 이방인이지만 특별 대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대 최고의 주의종이, 아직 베드로가 회심했어도 아직 온전한 주의종이 되기 전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막 훈련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노크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부정한 음식이라 하지 말고 가라.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갔더니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설파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지금 읽은 대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
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나서 15절 이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 마가다락방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120명 있을 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동일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낮에 성령 받을 때 얘기 조금 했잖아요. 오래됐지만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성령 받을 때랑 분위기가 똑같은데? 여긴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들은 항상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도 너는 못 받아,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생각난다. 생각났도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뭐예요?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120분들에게 확 밀어닥쳤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똑같은 게 이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서, 야,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의 성령을 막겠느냐?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은, 사도행전은 숫자적인 부흥이었어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회심이죠. 회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요,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상황을 보면 죽어 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박국 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혹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똑같이 나와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불이 막 올라온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불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아니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유,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께 죽어도 싸. 너무 죄를 짓고 파벌이 생기고 하나님은 멀리 갔더니요. 그런데 막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에게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자, 숫자적인 부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인데, 어떻게 회심되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공의, 장착된 원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죠. 다스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열정에 다시 살아나서 하박국은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 10일 딱 됐어요. 10일. 오순절날. 오순, 육순, 칠순, 팔순, 이건 열을 가리켜. 열. 10. 육순 60, 칠순 70, 팔순 80이잖아요. 오순 50이에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딱 40일 계셨어요. 40일. 돌아다니면서 500여 명, 517명에게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슝 올라가면 2단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쳐다보는데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은 어디로 갈까요? 따라 올라가죠. 그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 대용이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되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멋있어.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온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모습. 그리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 얼른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지금 막 공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지도자가 떠났으니까.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성령이 아직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서 어떤 증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때예요. 지금은 다 알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500명이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니까 500명 실컷 들어가요. 제가 갔을 때도 우리도 목사님들 무리 져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다락방이라니까 우리 한국식의 생각으로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에요. 2층. 마가가 그렇게 부자였던 거죠. 집이 2층인데 2층 홀을 다 원룸으로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00명씩 모여서 군데군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500명 실컷 들어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요새 10시까지 하면 반은 나갈 겁니다. 10시까지 하면 반은 나갈 거예요. 열을 했다니까 열을 하면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80명이 갔어요. 120명 남은 거예요. 120명. 근데 딱 열흘이 됐어. 오순절날 50일째.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신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 성령이 임하신 날. 펜테코스트.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를 열렬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이슈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배우지도 않은 말이 랄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대신 방언, 하나는 대인 방언. 대신 방언은 하나님만 듣는 방언. 라샤라와 카데스 칸나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대인 방언은 외국어 방언. 나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말을 해. 나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방언을 영어로 해. 이때 처음 내렸던 방언은 대인 방언, 외국말 방언이었어요. 자, 외국에서 명절을 6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왔어요. 그 외국인들도 왔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샬라 방언하는데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다 우리나라 말을 하네? 아프리카 말을 하네?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최초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세례에 지금 우리가 쓰는 방언 같은 대신 방언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왜 대인 방언, 외국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미는 이래요. 복음은 전 세계로 향할 것이다. 복음은 전 세계인의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샬라 방언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 막 후끈후끈하죠. 히터를 틀면 따뜻한 걸 느끼고 에어컨을 틀면 찬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휙 지나면 바람 부네 안 보이는데 분다고 말해. 바람 부는 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 바람 세네 말해요. 왜요? 현상을 보고 하는 거죠. 현상.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막 팔랑개비도 가고 막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서 현상은 보여요. 성령이 그와 같았어요. 성령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근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샬라샬라샬라샬라 방언하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져갖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 하면서 막 어딘가에 환호하는 그 놀라운 광경이 120명에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걸 체험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똑같아. 우리가 받았을 때랑 똑같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잠잠했나 봐요. 맨날 며칠은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 들을 때도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임하십니다. 안수 받을 때도 임하십니다. 사모할 때도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았을 때랑 똑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네? 똑같은 느낌이네? 그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분위기네? 영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감. 그러면서 자기가 뒤로 좀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두고 간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머리로는 막고 싶어요. 왜? 이거 유대인의 것인데 왜 이방인이 받아? 우리같이 선택받은 민족이나 받아야지, 너네같이 이방인들이 이거 받기엔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유대인들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압도 속에서,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누구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내가 누구 간데 강력한 성령을 막으리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오히려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들,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식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앞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장에서 일어난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조인해줘 갖고 알게 됐어요. 우리들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멀다 하지 않고 그 먼 곳을 예배드리러 갔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고넬료도 오실 줄 믿고 예배 준비를, 세팅을 싹 했으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분, 예배에 사활을 걸으신 분,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충분. 그래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말할 때, 말씀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도 선물을 주신데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우려고 똑같은 성령을 주시냐?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성령으로는, 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엄청난 사건의 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들은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아직 성령이 다 퍼지기 전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은 이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와 그 지역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성령 세례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주셨대요. 기름 붓듯. 성령은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기름이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인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현상만 보면서 성령은 얍얍 하면서 뭐 성령은 권능, 듀나미스, 힘, 에너지, 파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다고 해서 그 힘만 있는 분은 아니고, 낮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슬픔도 기쁨도 탄식도 하셔요. 느낀다 이것이요. 느낀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썼더라 베드로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약속하신 성령의 성취가 나옵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위로부터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연결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연합되게 하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되게 합니다. 마귀는 뚝뚝 끊습니다. 마귀는 개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연합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하나로 막 움직여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은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의 마음을 막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할지라도 줄줄줄줄줄 말이 연결돼서 나올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말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란 몸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성령 세례가 우리 모두 하나 되도록 뭉쳐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부어주시니까 120명이 다 하나 된 거예요. 그 예전에도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후배 목사가 징징징징징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몇 명이나 그렇게 힘들게 하냐 하니까 자기네 전교인이 3명이래. 3명인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뭐 다르지 않아요. 둘이 살아도 막 불화가 일어나 봐요. 지옥이지. 그런데 미스코리아 배출한 저 하객동의 은혜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 여러분 나는 30명 미만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1000명인데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100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도 목사님 물론 힘들죠. 바쁘겠죠. 근데 쉽대요. 왜? 분열이 안 되니까. 근데 30명도 안 되는데 못 해먹겠더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교회 문 닫으랍니다.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처량스러워요. 여보, 이제 한 달 있다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야. 둘이 작정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 응답이 문 닫는 거야. 교회 문 닫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은사 집회만 했대. 20-30명 데리고 은사 집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힘들고 지치는데 말씀으로 다져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쇼킹한 거, 조금 더 강한 거 이렇게 원하니까 지쳐서 못하겠더래. 속은 속대로 썩이고 성도님들이 쫙쫙 빠져나가더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속으로 좋아했대. 잘 됐다. 다 가셔. 그래 내가 문 닫지. 다 제발 좀 나가셔. 교회 좀 문 닫게. 내가 덜 미안하게. 그 쑥쑥 빠져나와서 잘한다. 잘해. 그래 다 가라. 다 가. 그랬대요 속으로.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문 닫는다.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마음도 가볍다. 새신자가 왔다잖아. 새신자가.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보, 한 주 늦게 문 닫는다가 뭐 이상 있겠어? 저 사람 다음 주에 분명히 안 올 거야. 성도가 이렇게 없는데 저 사람 안 올 거니까 한 주만 더 하자. 문 닫는 게 뭐 급해. 그러자. 뭐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럼 한 주만 더 하자. 다음 주에 하나 더 데리고 왔대. 여보,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한 번 더 와봤겠지. 다음 주엔 분명히 안 올 거야. 기존 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 신자가 왔는데 다니러 왔겠지. 다음 주에 또 하나 데리고 왔더래.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한 달 미뤄지고 한 달 미뤄졌는데 저 사람들 그럼 갈 때까지만 하자. 한 달 더 해고 한 달 더 해. 30명이 쫙 빠져나가고 30명의 새 사람이 들어오더래. 그렇게 시작된 거래요. 근데 전에 30명은요, 얍 막 이렇게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박 목사님이 말씀으로 목회하라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막 미랄 선교단 같은 거 모여가지고서 막 장애인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딸이 미스코리아 선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고백하는데 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어도 힘들고요. 하나 되면 아무리 많아도 안 힘듭니다. 나라 봐요, 나라. 남북한에 반쪽 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반 갖고 또 반쪽 났어. 이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만 기뻐하지. 마귀는 분열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말씀 말 맞다나 뭉쳐야 삽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이거 반토막 난 데서 또 분열되고 또 그거 다 마귀 짓입니다. 분열되는 거.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연합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회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회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한 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들과 신자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척척 붙어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고 또 쪽을 내고 그건 안 됩니다. 고넬료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참된 섬김이 무엇이지? 그는 성령 받기 전에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성령 받지 않고도 주의를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능력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볼 때 이쁘잖아요. 이방인인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고 싶었고 선물을 주려니 도구가 필요했죠. 그 도구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배를 먼 곳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갔고 베드로의 그 오심을 믿고 예배를 준비했던 고넬료 집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폭포같이 임했는데 베드로만 지금 이게 경험자잖아요. 우리에게 처음 내렸을 때 그때랑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선물, 아니 이들에게도 주는 선물이구나.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성령 세례 받아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도 사활을 걸으시고 이렇게 구별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